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난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면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또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그런 사소한 게 아니고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제까지 쌓은 모든 것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런 선택은 굉장한 위기 속에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더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앞에 민족의 생존이라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도대체 어떤 결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순간에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조금 설명을 분명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알아보면은요, 바사 제국의 고관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리기로 계획을 세우고 아수에로 왕의 조서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청하라. 되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에게 나가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 모르드게는 조카이자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 이 순간, 이곳에 있습니까? 인생 유전이라 굴러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토렌스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 샬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사람들과 함께
교인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곳에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선으로 바꿔주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이 잘나서 그리고 그 영달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는 깨닫고 자기 형들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도 그 살 곳도 다 계획하시고 정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왜 하필 이곳에 있어? 지금 이곳에 있어? 우연이야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위기의 순간 나랑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랑 굳이 상관이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것을 나를 통해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재수가 옴붙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준비하시고 지금 쓰시기 위하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음을 깨닫고 기억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결정, 선택에 앞서서 무작정 나가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는 몸에 체력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세상적인 준비에 몰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해봤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오늘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르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기 속에 결단하고 선택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멋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뼈저리게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준비를 합니다. 온 민족과 더불어 3일 밤낮을 금식한다. 금식은 뭐죠? 입맛이 없어서 굶는 겁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억지로 참는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때로는 잊으면서까지 이 위기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은 그냥 억지로 누워서
참으면서 굶는 겁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의미고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연장하는 음식, 그 소중한 것을 끊고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과 정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끊고 그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정결케 한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순간, 이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너무나 두렵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다 끊고 다 비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무작정 나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 새로운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긴다는 것은 봉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예배라는 거죠. 그 이방 선교를 향하여 이 교회의 절체절명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분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부르신다는 건 알아요. 그럴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준비하면. 그 중에 맥시멈이 뭘까요?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더럽히고 나를 분주하게 만들던 그런 모든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고 부르심을 기억하고 준비했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시겠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까지는 하는데 실제로 안 나갑니다. 아니 못 나갑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면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마침내 나아가라.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 발을 내디딜 때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두려워했겠죠? 그러니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선택했다, 불렀다, 준비시켰다, 길도 보였다. 그러니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가서 말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두렵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준비도 시킨 것 알고 보여주신 것도 알고 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예레미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히려 내가 너 예레미야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진짜 두려워서 못 가니? 그럼 내가 진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 나 믿고 제발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내 안전이 소중해서 못 나가는 거죠. 내 목숨, 내 명예, 내 돈, 내 자식.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못 나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순간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의 그 안전보다 주님의 뜻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될 순간이라는 도전과 요청입니다. 그럴 때는 나아가라, 한자어로 헌신, 내 몸을 주 앞에 바쳐라 라는 거죠. 그것이 부르신 자리로 나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나가자, 무턱대고 나가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가 나랑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부정할 수 없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첫째, 이 위기는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일이 있으셔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면은 두 번째 준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 금식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가 아니라 왜 금식한다고 했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거 다 세상의 것 다 끊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먹는 것까지 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다면은 마지막으로는 두렵지만은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요, 예레미야처럼 너 진짜 못 나가게 두려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은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샬롬 교회, 우리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사업터에, 이 미국 땅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보고 위기다 말씀 많이 하시죠. 때로 우리 교회 어떡하지라고 걱정과 기도하시죠.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시죠. 이때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금식은 건강상 문제도 있다면은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미천한 나라도 부족한 나라도 연약한 나라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은 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가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금식과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와 사명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